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읽는 것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과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형제가 지금 유산을 놓고 다투는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모의 유산을 조금 더 갖겠다고 지금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딱 짚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조그만 일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이제 큰 집안에서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또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돈 때문에 재산을 놓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근데 돈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국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탐심 때문에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이웃 간에도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가지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만 많이 가지면 또 삶이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약 먹을 수 있고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약 먹고 좋은 치료 받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꼭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몇 년째 지금 병원에서 누워 계십니다. 그죠? 네, 돈 그분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병원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풍성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돈은 많은데 정말 참 빈약하게,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으면 몸이 조금 편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몸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늘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1등석에 앉는 사람들 참 좋겠다. 얼마나 편안하게 갈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늘 이제 일반석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비즈니스석도 타고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돈 많으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리 쭉 뻗고 피곤한 가운데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한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돈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돈 조금 더 갖겠다고 사기치고 또 훔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그게 탐심이죠. 자족의 반대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자족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느냐?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농부예요. 근데 농부인데 굉장한 부자예요. 매년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번 해에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어쩌면 이런 삶일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면서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불렀죠.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많이 쌓아놓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많은 재물 모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죠.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 어리석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재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재물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소망을 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알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어떤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쭤가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 오늘 이 본문의 부자처럼 허탄한 자랑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염려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하나님 때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죠. 27절부터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까마귀와 새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합화와 또 들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와 들풀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하죠. 저도 염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29절 끝에 보면, 28절 끝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어떤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여러분 돈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죠. 재벌 아버지를 둔 사람은 돈 같은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재벌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뭐하지 말며 구하지 말며. 이상하다. 구하라 그래놓고 필요한 거 구하라 해놓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돈이 목표일 수 있어요.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복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영원한 왕, 그 왕가의 시조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다음에 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은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정말 멋진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더니 다윗이 생각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3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자,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돈 몇 푼 못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여기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죽을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그 모든 것 다 땅에 두고 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엄청 많이 다녀봤는데 돈 하나 가져가는 분 못 봤어요. 다 빈손으로 다 가시더라고. 아무리 많이 가진 분도 다 빈손으로 가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있어요.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근데 살았을 때 하늘에 쌓아놓을 수는 있어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 하늘에 지금 좀 쌓고 계시죠? 좀 쌓아놓으셨어요? 하늘 계좌에 텅텅 빈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늘 은행 계좌에다가 팍팍 쏘 넣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계좌로 보내는 건지 잘 모르는 분 계시면 우리 교회 그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늘나라로 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말씀의 결론은 비슷합니다. 자, 그 결론이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탐심을 버리라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 버리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읽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어떤 분과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전 재산 12억을 기부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전남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병량 님이고 연세는 84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명동에서 명품 수선집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시한 물건 그런 거 수선하는 게 아니라 명품 물건만 수선을 해요. 명품 핸드백,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이런 명품만 수선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돈을 어쨌든 전남대학교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왜 기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 국민학교 마치고 바로 일을 했지요. 아는 게 부족해 살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40, 50대쯤 나중에 형편되면 학교에 기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이 4남매인데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이 정도 뒷바라지 했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애들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기부 생각을 더 했지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어요. 자식들이 안 풀렸는데 기부를 생각했다고요? 편법을 써서라도 자식들한테 재산을 더 물려주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 벌리는 자식들한테 돈 줘서 날려버리느니 어렵게 공부하는 애들 주는 게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거리에서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은 늘 명품만 취급하는 분이니까 짝퉁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보면 짝퉁인지 압니다. 그 사람들도 들고 싶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진짜인지 짝퉁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짝퉁도 자기 마음에 들어 아껴 쓰고 소중하게 여기면 진짜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 해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남에게 손 안 벌릴 만큼은 살았지요. 기부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도 아주 조금 남겨뒀고요. 이만하면 됐지요. 돈 그거 다 들어왔다가 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멋진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진이 이렇게 크게 찍혔는데 가짜 명품,
자기 직원이 만들어준 가짜 명품 핸드백을 메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쭉 하면서 기자가 제일 끝에 이렇게 썼어요. 그가 명품이었다. 한평생 명품 고치는 일만 했는데 명품 한번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명품이다. 기자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늘 차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 때는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이왕이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많이 쌓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